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주인이 바뀌면 인테리어가 바뀐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 아파트 단지에 살다 보니까 어느 날은 갑자기 막 가구들이 나와요. 소파가 나와 있어요. 테이블이 나와 있어요. 무슨 하여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저거 대단히 쓸만한데, 저 아주 깨끗한 건데, 침대를 봐도 책장을 봐도 어떤 때는 그냥 멀쩡한 선풍기는 기도원에 갖다 놓고 싶잖아요. 차마 못 주워와서 그렇지. 근데 제 방에 스탠드 등이 하나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너무 깨끗한 게 있어요. 일단 집에 이제 갖다 놨어요. 불이 안 돌아요. 구조가 복잡한 것도 아니잖아요. 선이 끊어졌더라고요. 선만 연결하니까 아주 새거 됐어요. 제가 쓰고 있어요. 여러분, 주인이 바뀌면 뭐가 바뀐다고요? 다 바꿉니다. 못 써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주인이 바뀌면 커튼도 바꿔버리고 소파도 바꿔버리고 책장도 바꿔버리고 하여튼 쓸만하든 안 쓸만하든 요즘 세상은 내 취향이 아니면 다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주인이 바뀌면, 내 안에 주인, 사람은 집과 같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주인이 바뀌면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말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삶이 바뀝니다. 모습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뭔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바뀐 말로 하지 옛날 말로 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인테리어를 보면 지금 주인이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전혀 안 바뀌었구만. 저 바뀌었네. 저 모습 보니까 바뀌었네. 그러니까 옛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지금 그 바뀐 자야, 안 바뀐 자예요? 새 사람의 모습. 그래, 지금 계속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시는데 안 바뀌어. 그건 넌 지금 아직 주인이 안 바뀌었구나. 너 귀로 듣고, 이거 참 말씀 참 특이하다. 이거 참 목사님 말씀 잘 전한다. 난 근데 그렇게는 못 살고요, 목사님. 지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게 여러분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대로 나타난다고 하는 거. 그러면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없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새 술은 어디에 담으라고요? 새 부대. 옛 다 터진 부대에 담으면 다 썩어버리니까 그 술을 못 담고 못 먹게 되니까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바꿀 수 있도록 자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진리를 주시는데 안 바뀌어. 10년째 안 바뀌어. 5년째 안 바뀌어. 20년째 안 바뀌어. 30년째 교회 다녀도 안 바뀌어. 직분 받아도 안 바뀌어. 기도해도 안 바뀌어. 말씀 들어도 여러분 설교 시간에 말씀이 없어요? 안 바뀌어. 그건 지금 주인이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을 걷게 되죠. 그들이 왜 광야 40년을 출애굽하면, 어린 양으로 출애굽하면 구원받았잖아요. 빼내주셨죠. 그러면 바로 가나안 땅에 푹 집어넣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왜 광야 40년을 걷게 했을까? 광야 40년이 우리의 삶이거든요. 출애굽은 구원이고요, 광야 40년 우리가 사는 삶이고요, 가나안 땅은 천국이고요. 그렇게 성경은 상징하고 있어요. 근데 왜 광야 40년이 필요했을까?
멀지 않으니까 한번 신명기 8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8장 2절. 신명기 8장 2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시고 네 마음이 어떤 마음,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좀 더 지나가 좀 생략해서 그렇게 해서 네가 누구냐 이거에서 따라 네가 누구냐. 하나님은 광야 40년을 걷게 하고 우리를 고난과 연단을 주는 목적이 뭐냐면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네가 주인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인테리어 바뀌었냐 안 바뀌었느냐, 네가 복 받을 자냐 안 받을 자냐. 너 바뀌었구나, 너 줘야겠구나, 너 그릇이 있구나, 너 줘야지. 안 바뀌었구나, 그럼 넌 못 주지. 이겁니다. 왜 이 단순한 원리를 여러분은 그냥 종교를 그냥 자기 어떤 자기 기분으로 자기 껍데기로 다닌다 그 말이에요. 자, 6절 그렇게 해서 네가 누구냐 확인하고 난 뒤에 6절 7절 8절 시작.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물이 많아야죠. 물이 많아야죠. 8번째 밀, 보리, 소산, 포도나무,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의 소산지라. 9절 10절 시작.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가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땅은 돌은 철이요. 여러분, 모자라면 돼야 안 돼요. 부족하면 돼야 안 돼요. 그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삶에 절대 부족하면 안 됩니다. 모자라면 안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안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10절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멘, 아멘. 광야 40년을 왜 걷게 하셨다고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낮추시고. 낮추는 게 뭐예요? 연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시련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바로 넣어주지 않고 40년 동안 시련과 연단을 주신 그 목적이 뭐냐? 훈련의 목적이 뭐냐?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꾸 시험해 보려고 한다는 건 이제 지금 오늘 성경 읽고 하는 말이고, 이게 새벽 기도를 안 나와서 그래요. 나왔으면 다 이거 배웠거든. 훈련과 연단의 목적이 뭐예요? 큰 소리 시작. 자격 기준. 뭘 갖추게 하려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능력이 많기 때문에 그래 너도 하나 갖고 너도 하나 갖고 빨리 받아 이거 안 한다고 그랬죠. 가끔 이렇게 뭐 크리스마스 뭐 행사할 때 보면은 막 나가지고 막 이렇게 사탕 막 뿌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받으려고. 그건 진짜 교회에서 장난스럽게 재밌게 하니라고 그러는 거지,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은요, 이 작은 것, 요만한 거 한 개를 주더라도 누구한테만 줘요? 받을 자격 있는 자, 받을 자. 에이 뭐 그거, 에이 뭐 이거 뭐 내가 뭐 알바하면 뭐 그거 뭐 내가 뭐 10만 원 못 벌어, 내가 5만 원 못 벌어 가지고 뭐 만 원짜리 알아 가지고 너는 틀렸구나. 이해하시겠어요? 이것도 지금 여러분이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귀하다. 그리고 그게 처음에는 작은 것 주신다. 작은 것 주시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귀하다. 근데 처음 주실 때 왜 작은 거 주시냐? 그 다음 보려고, 더 주시려고, 더 큰 거 주시고 싶어서.
근데 더 큰 것 주시고 싶은데 저 받는 것 보니까 넌 틀렸구나. 네가 그걸 감사한다고? 네가 그걸 고마워한다고? 그러면 자꾸 하나님은 높여가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훈련과 연단한 그 이유가 뭐냐면 뭐라고요? 큰 소리 시작. 네 자야, 네 글자. 시작. 자격 기준. 자격 기준. 네가 복 받을 만한, 네가 쓰임 받을 만한, 네가 하나님께 너에게 생명 줄 만한 자로서의 자격 기준을 갖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그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릴 만한 뭘 갖추기 위해서? 아멘. 아멘. 자격 기준. 쓰레기들이 들어가면 되게, 하나님이 지금 그 땅을 뭔가를 일하고 싶은데, 오늘날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데 쓰레기들이 들어가서, 우압 잡동생이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안 줘요. 광야 40년 걸어와. 그 광야 40년 동안 살고 산 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었는데요, 그 차이가 뭐냐면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 모세 말을 들으면 살고 안 들으면 죽는다. 다시 좀 이런 때는 좀 거칠게 하는 게 좀 낫겠죠. 모세 말을 들으면 살고 안 들으면 뒤진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넌 산다. 안 들으면 넌 뒤진다. 어떻게 그건 더 이렇게 아멘이 좀 세죠 이게?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훈련이었습니다. 뭐 이런 시험 저런 시험 종류는 다 많아요. 많은데 그 핵심이 뭐냐면 너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너 모세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네가 지금 모세가 말하는 게 곧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전해준다고 하는 걸 또 믿느냐 못 믿느냐, 이거였어요. 순종입니다. 이번에 행복축제가 무엇으로 완성해 가죠? 무엇으로? 순종만.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 하려고 하세요? 순종만 하려고 하세요. 그냥 이거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저 예 알겠습니다. 내가 막 진짜 내가 전도자라니 내가 어떻게 뭐 그러 하려고 하지 말고요, 정말 결국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내가 잘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나는 순종하기 위해서 잘한다. 나는 순종하기 위해서 한다. 순종으로 이루어가는 생명이에요. 이게 행복축제입니다. 저는 40년 이제 목표를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제가 목표의 성공적인 목표를 위해서 진짜 야망을 위해서 많이 달려왔습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하여튼 기본적으로 우리 교인들이 1000단위 이하는 내가 생각 안 해봤다고 했잖아요. 항상 3000명부터 시작해서 5만 명, 10,000명 그러다가 또 왔다 갔다 그건 막 해요. 위에서 왔다 갔다 하지 그렇게 굉장한 야망을 꿈꿨고요.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세미나 프로그램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비전 세미나 같은 것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저렇게. 저는 이것이 목적인 줄 알았어요. 목적, 내 목적.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하나님께 연단 받기 전에는 내가 그런 꿈과 야망을 위해서 간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간다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이것이 내 목적이었구나, 내 욕심이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다른 길을 내가 열심히 내고 있구나. 여러분, 목사가 교회 부흥을 꿈꾸는 것을 누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자 있어요? 목사님들도 어우 저 목사님 참 꿈이 있어, 어유 참 내가 알아봤지 뭐. 교인들도 야 우리 목사님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그렇게 생각하지 그 누구도 그건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한 자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신 잘못됐습니다. 당신 지금 뭐가 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걸 후에 내가 깨닫게 되는, 여기 후라고 하는, 언제 깨달아? 전에 깨달아, 후에 깨달았어요. 후에 깨달은 이 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연단과 시련과 고난과 훈련을 받고야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비로소 비우는 거구나, 비우는 거구나. 막 그 욕심과 야망과 비전을 막 채우니까 내가 그 얘기할 때마다 다른 목사님들은 야, 윤 목사는 참 꿈이 있고 야망이 있어, 참 멋져.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30대 막 40대 막 꿈과 야망을 가지면 야, 사람 멋지다고 그러지. 또 그런 남자하고 시집 가고 싶어 하지. 그냥 아유 비워 뭐 이런 사람들도 좋아하겠어요. 그냥 나 자신도 남들도 그러고 나 자신도 스스로 쏟고, 아시는 자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그 애는 다 쏟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생각과 전혀. 그리고 내가 이 후의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내가 비우고 내가 내려놓고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발견된 것,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뭐냐면 나는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에이? 이거 뭐야? 이거 무슨 소리야? 난 선명하게 들었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이 거룩한 자의 모습이 뭘까? 거룩한 자의 모습, 거룩한 자의 모습. 그게 무슨 뭐 꿈이나 뭐 야망도 아니고요. 남들 볼 때 아유 목사님, 아유 집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상 좋다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대치나 엊그저께 월요일날 장례식장 갔잖아요. 갔더니 거기 그 안에 연화장 거기에 기다리고 있는데 청소하는 그 아주머니 자매가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친절하고 이렇게 싹싹하고 사람이 재밌어 보여요. 근데 사모님하고 둘이 앉아 있는데 나를 싹 보더니 어느 말이, 아유, 눈빛을 보니까 여자들 많이 홀리게 생겼대. 나 그런 사람이요. 그럼 왜 나보고 나쁘다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옆에 이제 사모님한테 물어봐요. 맞죠? 맞죠? 그래서 사모님도 홀딱 반해 간 거죠? 저 눌리는 혼에 넘어간 거죠? 그래서 사모님이 또 옆에 있다가 또 맞장구를 쳐줘요. 맞아요. 제가 홀딱 반하고 넘어갔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내가 이게 뭐 그거 가지고 개의치는 않지만, 아니 내가 사람 내 눈이 이 여자들을 홀리게 보여요? 그랬더니 아니요, 인상이 좋다는 얘기지 그게 어떻게. 그렇죠. 내가 이제 그런 이제 웃고 말았는데, 여러분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 무슨 뭐 얌참 떨고 뭐 무슨 때 묻을까 뭐 묻을까, 여러분 그 도덕적인 게 아니에요. 도덕적인. 여러분 목표는 성공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아들을 만들기 위한, 절대 목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거룩하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의도가, 하나님이 깨끗하니까, 하나님이 때 안 묻었으니까 너도 때 묻히지 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정확히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 서게 되는 것.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의 뜻 안에 서게 되는 것. 그 후에 진짜 목사에게 최고의 무기가 뭐겠어요?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절대 그냥 듣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 못 들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한국 교회는 이런 말씀이 없어요. 개 중에 어떤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친히 받는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흔한 말씀이 아니에요. 흔한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이 한 사람이 녹아지고 깨어지고 무너지고 뒤집어지고 자빠지고 그래서 다시 메이크업 돼서 다시 새롭게 만들어졌을 때 주시는 은혜였지, 그냥 이걸 뭐 연구해가지고 뭐 생각해와가지고 그렇게 말씀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공동체거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누가 주인이에요? 대통령이 주인이도 아니에요. 국민이 주인도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그 지금 전 세계 속에 주권은 누구에게 나온다? 헌법.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국민에서 나와요. 주권이 헌법에서 나와요? 국민에서. 국민에. 모든, 아니 공산주의는, 사회주의는 빼놓고, 그래서 걔들은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해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이스라엘은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유일하게 지구상에 나라 하나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이스라엘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이란 그냥 뻥뻥 때리는 거 보세요. 그냥 지금 뭐 이것 때문에 막 유가 올라 난리가 나고 그냥 벨짓 다 해도 그냥 웃어가면서 그냥 뻥뻥 저 지금 한 지금 절반 정도는 다 했대. 그 큰 덩치 큰 미국은 이스라엘이 아직 전쟁을 못 끝내니까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어떻게 해줘야지. 어떻게 대단한 나라. 진짜 경상북도 남도밖에 크기가 그 정도밖에 안 하는 이스라엘 작은 나라가 저렇게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데 이스라엘의 주권은 누구에게 나온다고요? 국민에게 나오는 거예요. 국민에게 나오는 거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에게 나오니까 집단주의가 생겨가지고 엉망되어 버렸잖아요. 주권은 하나님께로.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이스라엘도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방인들에게, 타국에는 요구도 하잖아요. 뭐 거룩하라. 거룩하든지 말든지 그건 네 맘대로 하고, 하나님은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거룩하라. 시작. 아멘. 거룩하라.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거룩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나가는 거지한테 뭘 거룩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특별히 쓰실 자, 특별히 사용하고 싶은 자에게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거룩하라고 한다면 나를 쓰신 모양이구나. 그런 말씀도 안 주셔. 그런 말씀 안 주시니까 그런 생각도 안 들어. 그러면 여러분에 대한 별로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냥 종이나 해라. 종. 일이나 하고 밥이나 먹고 일이나 하고 청바지나 얻어진 거 일이나 하고 그냥 뭐 간식이나 먹고 그 정도지 아들로 쓰시고 싶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타국의 어떤 이방인에게도 거룩을 요구하지 않아요. 누구에게만? 이스라엘에게만. 너희는 거룩하라. 자, 그러면 이 거룩하신 이 존재, 그 주인 앞에서 이 거룩한 방법이 무엇이냐? 어떻게 거룩한 방법을 거룩할 수 있느냐? 이것은 악을 제거하라. 따라, 악을 제거하라. 악을 용납하지 말라. 뭘 용납하지 말라고요? 악을. 여기서 악을 용납하지 말라. 악이라고 하는 것이 도덕적 악이 아닙니다. 윤리적 악이 아닙니다. 악한 자라고 할 때 네가 물론 또 저 그 말미에 가면 다 포함은 되어 있는데 지금 당장 그 헤드 중심이 도덕적 윤리적인 게 아니에요.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천사 루시퍼의 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악이 누구예요? 루시퍼가 있는 곳은 악이에요. 그러니까 루시퍼의 이 영이 흔적이 있는 곳, 루시퍼 영,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가정에 이건 루시퍼야. 루시퍼가 뭔지 알죠?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이거 루시퍼가 있네, 루시퍼 영이 있네, 루시퍼의 흔적이 있네. 이건 뭐예요? 악한 곳이에요. 무조건 멀리하세요. 무조건. 악한 곳에서는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가시밭이나 그 돌짝밭이나 그 길가밭에서는 절대 열매 안 맺습니다. 그러니 제거하라는 거예요. 멀리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그렇게 연단 받으면서 깨달은 게 뭐겠어요? 어떻게 하면 서비스하라고 제시하고. 아니 세상에 그 연화장 뭐라고 하죠? 그게 잊어버렸는데 수원 거기를 뭐라고 그래요? 맞나? 연화장 맞아요? 연화장에서 그 청소하는 그 자매도 나를 딱 보고 알아보잖아요. 사장님은 여자들 눈빛 보니까 많이 홀리게 생겼어요. 저 양반이 하나님 딸인가 봐. 어떻게 나를 잘하는지. 내가 그렇게 서비스하고 재밌게 지내고 막 친하게 하고 뭐 무슨 내가 여러분하고 원수진 것도 아닌데, 내가 무슨 해병대 교관도 아닌데,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 요즘 세상의 전반적인 트렌드가 서비스라는 걸 아는데 도대체 내가 서비스할 마음이나 생각이 있어나 보입니까? 왜 그렇게 목회하냔 말이에요. 왜 그렇게? 근데 나는 내가 확실하게 진리, 어떻게 하면 생명 받을 수 있나? 어떻게 하면 교인들에게 생명 줄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저들이 육체 안에서 영혼 안에서 복받고 잘 살게 할 수 있나? 이걸 나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이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는,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원수 마귀, 이 타락한 루시퍼의 영이나 흔적이 존재하는 것은 아예 능멸해 버려야 됩니다. 아예 발도 못 붙이도록, 백날 뭐 교회 서비스 베풀어 가지고요, 그냥 그 서비스에 녹아나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헌신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주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일꾼 못합니다. 그냥 우리 교회 300명 모이네, 우리 교회 500명 모이네, 우리 교회 1000명 모이네, 그런 소리나 하고 다니면서 사람의 인기몰이나 하고 다니지,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무산일주의 아닙니까? 무산일주의. 그냥 특별히 이제 우리 어제 그 어느 서점에, 이제 그 기독교 서점에 갔다가 그 장로님, 권사님이 주인이더라고요. 근데 그 권사님이, 내가 이제 하도 성경책이 오래돼 가지고 다 막 뜯어져 가지고 바꿀까 하다가 친구 목사님이 그 리폼 한다고 하길래 그래? 그럼 좋겠구나. 집에서 보는 성경이니까 그걸 리폼 갔더니 이제 맡겨야 되잖아요. 가져와서. 그런데 이제 내가 전화번호 넣고 이름 적으니까, 혹시 수원새벽교회 목사님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 몇 번 와서 예배 드렸대. 그 윤경인 권사님 얘기하는가 봐요. 자전거 타고 다니는 권사님 가끔 만나서 옛날에 얘기했는데, 요즘 이제 하여튼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대본 감도 하나 얻어먹고 오고 그랬는데, 근데 여러분, 이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이런 일인데, 무산일주의.
요즘 이 주변에 목사님들 다 바뀌었거든요. 이제 다 젊은 목사들 왔거든요. 무산일주의. 그냥 문제 없으면, 평안하면, 그게 평안입니까? 오늘날 이렇게 원수 마귀에게 속고 사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루시퍼와 거룩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짬뽕입니다. 짬뽕. 중탕이 중탕. 그 순간 교회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거룩한 부분이 있잖아요. 교회가 하나의 우물인데, 하나의 그릇인데, 그릇에 원수마귀 역사, 루시퍼 역사도 영의 흔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사람도 있잖아요. 그 안에 다. 근데 이게 함께 섞여져 있잖아요. 그러면 요건 이제 거룩하지 못 악하고, 요건 거룩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 순간 교회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섞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영어로 싱크리티즘 그러는데, 이 혼합주의거든. 혼합주의. 성경은 철저하게 혼합주의를 배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데 그들이 바알도 섬겼잖아요. 아세라 신도 섬겼잖아요. 못도 섬겼잖아요. 많은 우상들을 섬겼어요. 우상 섬길 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아스타로 신도 섬기고 그랬다. 이걸 하나님은 대단히 지적했거든요. 이스라엘은 아까 성결이, 거룩이 뭐냐면 순결이고 성결이에요. 순결과 성결성이 깨져버리면 그건 그 다음부터 싱크리티즘, 혼합주의가 되는 거예요. 혼합주의가 되면 그는 타락.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100%의 순결입니다. 몇 프로요? 100%. 그러니까 1%만 오염돼도 그건 그 순간 거룩은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깨져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 세상은 항상 비율로 얘기하려고, 비율. 그래도 이렇게 그런 악한 것들이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70%가 다 믿음으로 살고 그러는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자꾸 세상의 평가, 우리의 평가 방식은 비율로 따지려고 해. 그런데 하나님은 비율이 아니라 온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려도 뭐라고 앞에 형용사를 붙여요? 어떤 11조 드려라? 온전한. 주일 성수를 드려도 어떻게 주일 성수하라? 온전이라고 하는, 100%라고 하는 형용사를 붙여서 말씀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그냥 그렇게 적당히 해도 다 믿음 있잖아, 잘했어, 그 믿음이지 뭐.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니까 훨씬 여러분 어떤 기준의 위치가 높잖아요. 높으니까 힘들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끔 혼돈하게 보면, 내가 전에 교회에서 이 정도만 해도 우리 목사님 그냥 그냥 졸도해 버리셨는데, 도대체 쉼의교회 목사님은 졸도를 안 해. 졸도는 그만두고 야단이나 안 맞고 오면 다행이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제발 좀 여러분이 성숙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장로님들에게 뵐 때마다 가끔 내가 야단 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장로님 나이로 보나, 연세로 보나, 연수로 보나, 다 같은 말이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장로님의 연세로 보나, 위치로 보나, 그동안에 그저 순종한 헌신도로 보나, 등등 보나, 여러분 그러면 되겠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니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장로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원수 마귀의 어떤 영이 존재하게 해서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물며 여러분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러니까 뭐 다른 교회에서는 이 정도만 해도 그냥 굉장히 그냥 높임 받고 그냥 잘한다 칭찬 듣는데 우리 교회는 하여튼 안 온다면 다행이야. 그게 악한 게 아니에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이 높아져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18절 보면 18절부터 본문에 가면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에요. 여기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생명 없는 아들. 다시 말하면 사망길에 들어선 아들이에요. 생명 없는. 그런데 이 생명 없는 사망길에 들어선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의 특성이 있죠. 여러분, 특성이란 말은 드러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면 인테리어 바뀐 게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벌써 쓰레기부터 밖에 나와 있다니까요. 내가 볼 때는 쓸만한 것 같은데 그 집에는 그냥 내놔. 그냥 내놔. 딱지 하나 붙여서 내놓으면 돼. 여러분, 특성은 반드시 나타나고 드러나게 돼 있다. 믿음이라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보인다 그 말이에요. 공기는 안 보이지만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드러나요. 그러니까 무슨 이마에 써붙이고 다녀서 아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패역한 자의 이 특성, 나타남이 뭐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부모 말을 18절은 부모 말을 순종하지 않아요. 여기서 부모 말이라는 게 아빠 엄마의 말을 안 들었다 그 개념이 아니고요. 생명 주는 자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에게 그 가정에 뭘 준 왕하고 똑같아요. 왕, 아버지, 목자 똑같은 거예요. 뭐 하는 자예요 지금? 생명 주는 자고요. 그 다음에 준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왕이고 목자이고 아빠예요. 가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버지 어머니는 그에게 생명을 주는 자예요. 생명 주는 자. 네가 어디서 태어났냐? 네가 그냥 태어났냐? 아버지는 그에게 생명을 준 자예요. 근데 그 생명 주는 자의 말을 안 들어요. 두 번째, 징계하여도 어떻게 해요? 징계하여도 안 들어요. 여러분, 징계해도 순종하지 않는 말은 매를 맞아도 깨닫지 못하는 자예요. 매를 맞아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미 버려진 자입니다. 이미 버린 자식. 교회에서 징계를 하고 야단을 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뭐라고 해도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럼 버린 자예요. 그냥 볼 것도 없어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버려버린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징계의 목적이 뭐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오면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기만 하면 돼요? 잘못했는데 이러면 돼요? 회개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회복하라는 거예요. 회복이란 말은 원래 네 위치에 오라는 거거든요. 네가 은혜 받는 자리에 오라는 거거든요. 생명 받는 자에 오라는, 이게 완전한 회개예요. 탕자가 저 쥐업률 보면서 깨닫기만 해. 진짜 우리 아버지 너무 좋을 텐데 백날 깨달아봐. 뭘 해야 돼요? 어느 날 일어나자, 돌아가자. 돌아가는 것도 지금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가 완성됐어요, 안 완성됐어요? 언제 회개 완성돼요? 아버지 품에 안겼을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회개예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깨닫는 걸 회개라고 착각을 해요. 그리고 일어서 가자 와가지고 들어오지도 않아. 맹맹 돌아. 교회 오기는 왔어도 그냥 항상 뒤에서 뺑뺑 돌아. 나 피해 다녀 그냥. 여러분, 이건 지금 회개한 자가 아니에요. 어디 앞에 오는 거예요? 목사님 앞에 무릎 꿇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 살려주십시오. 내게 생명을 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 단계까지 와야 그게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의 목적이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징계는 당시 슬퍼 보이지만 그 후에 연단받아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패역한 자식은 징계해도 징계 목적이 있는데 징계가 통해 안 통해요? 안 돼. 이건 어떤 자식이에요? 버려진 자식이에요. 버려진 자식이에요. 세 번째, 이 완악하고 패역한 자식의 모습 20절에 보면 방탕하여 술에 잠긴지라, 취해 있어. 뭔가 취해 있어. 뭔가 빠져 있어. 그 빠져 있는 우물이 뭐겠어요? 취해 있는 우물이 뭐겠어요? 질문을 선다형이 좋잖아요. 술이겠어요? 술도간이겠어요? 마귀겠어요? 뭐에 빠져 있겠어요? 그 형태는 술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미친 짓 하고 빠지고 무슨 그냥 무슨 돈 버는 일에 빠지고 코인에 빠지고 별짓 많이 하지만 결국 그 우물 항아리는 뭐예요? 지금 누가 쳐놓은 그물이에요? 원수 마귀가 쳐놓은 그물이에요. 중독은 볼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그냥 까부수고 다 파헤쳐 버려야 됩니다. 취에 빠져 있어요. 이게 완악하고 패역한, 다시 말하면 생명 없는 아들, 그저 사망길에 들어서는 아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은 누가 주인이라고 그랬죠? 형용사를 붙이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동체란 말이에요. 아멘. 주권이 국민에게 나오는 게 아니고 어디서 나오는 민족이에요? 유일하게 하나님께로부터 그 주권이 나오는 민족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 안에 이렇게 생명을 받지, 그 안에 있기만 하면 다 생명 받도록 되어 있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생명 받으면 못 받아요. 다 받도록 되어 있어요. 말씀 안에 있는 자와 말씀 밖에 있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와 밖에 있는 자, 이러면 철저히 제가 얼마나 말씀 많이 드렸어요. 안에만 있으면 다 생명 받도록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런 패역한 아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처리하게? 어떻게? 19절 21절인데, 자 19절 보면 첫째 어떻게 해요? 그놈의 자식을 어디로, 누구한테 데려가요? 어떻게 해요? 부모가 끌고란 말은 지발로 갔다는 말이에요? 강제성으로 하고 간 거예요. 강제성. 끌고 장로들에게 데려갔습니다. 장로가 누군지 알죠?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고 21절 그걸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걸 부모가 그 자식을 끌고 장로들에게 가서 재판을 받고 그를 돌로 쳐 죽였어요. 매정해요? 매정하지 않아요? 혹독하죠. 혹독합니다. 이게 거룩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거룩하시고 싶거든 자신에게 혹독히 대하세요. 관용하지 마세요. 에휴, 사람이 그럴 수 있지. 하나님도 나를 이해해 주시겠지. 그러면 죽습니다. 자신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혹독한 매질을 하세요. 사람이 잘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현대인들, 그리고 현대 교회가 립 서비스를 어떻게 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 매를 때리는 것도 막 사랑하는 자다. 아이 그냥 짜증나도록 다 설교를 해놔가지고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남에 대해서는요. 남에 대해서는요. 잡어 때려 죽여 그냥. 자신에 대해서는 참 관대하고 너그럽고 인자한 우리 아버지야.
너무 여러분, 이 자식을 어떻게 하냐면 돌로 쳐 죽여요. 그 의도가 뭐냐면, 왜 이렇게 그 자식을 돌로 쳐 죽였냐면 21절에서 그 의도가 뭐예요? 뭐 하기 위해서? 악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회종 공동체,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룩한 자가 주인이신, 주권이 하나님께 계신 그곳에서 악을 제거하기 위한 거고요. 두 번째는 23절에서 뭐 하기 위해서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기업으로 주신 땅을 뭐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기업으로 주신, 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열국의 아비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이게 이스라엘인데 열국의 아비로 이 민족을, 이 땅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더 중요해. 이 자식을 누가 끌고 왔죠? 아까 19절에서 누가 끌고 왔어요? 참 매정한 부모입니다. 어떻게 자식을 그렇게 할 수 있어? 남들은 다 죽일 놈이어도 내 자식이 그러면 숨겨주고 싶고 감싸주고 싶은 것이 부모일진데, 그러나 이분 이스라엘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위해서,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이럴 수가 있겠어요? 그 부모가, 생명은 때론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 피부치라 할지라도 냉정해야 됩니다. 이게 사는 비결입니다. 여기 그 여성들 가슴에 암 걸린 데 있죠? 여자가 이거 없으면 돼, 안 돼요? 상관없어. 애기 다 키웠으니 상관없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 내가 선배 목사한테 들은 얘기인데, 빨래판이라도 어떻게라도 하여튼 죽여 세워가지고 막 푹 튀어나오게 만들어서 훨씬 그 여자의 자존감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가 병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그냥 선생님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살려야 돼요. 그럽니까? 잘라내버려야 됩니다. 이게 내가 사는 비결이에요. 잘라내버려야 돼. 인정사정 보면 안 돼요. 이게 사는 비결이에요. 신앙생활의 큰 위험이 뭐냐면 인정주의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인정주의. 내가 연단받고 훈련받은 게 뭔 줄 아십니까? 인정주의에 끌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인정이 많아요. 난 정이 많아요. 나는 그렇게 모지게 큰 사람도 아니고요. 나는 8형제 중에서 막둥이로 자랐잖아. 우리 집은 전라남도 아니구나. 전라북도 김제군 망경평야 깊고 깊은 산골에서, 망경평야에 산골이 어디 있어요? 다 그냥 옥토 광야, 옥토 그냥 논인데, 여러분 여기에서 배고프지 않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 내가 무슨 인생에 막 모진 걸 뭐 내가 할 만한, 그래서 나는 정이 많아. 난 눈물이 많아. 좀 이렇게 뭐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한테 신경 안 쓰는데, 나하고 관계된 사람이 막 힘들어하고 아파하면요, 내가 굉장히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게 원래 저예요. 그런데 목회도 그렇게 했어요. 목회도. 그러니까 항상 정이 앞서가고 인정이 앞서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도 막 이렇게 세게 하는 것 같지만 돌아서면요, 굉장히 인정이 약합니다. 이게 저예요. 눈치챘어요? 못 챘어요? 챈 사람이 있어요? 아니, 안 들키고 싶은데 이런 것은. 그런데 내가 연단받고 훈련받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받는 게 뭐냐면, 그게 네가 살리는 것인 줄 아냐? 너 다 죽였다. 다 죽였어.
여러분, 전투에서, 원수마귀와 싸울 때 전투에서 지휘관은 냉정해야 냉정하지 않아야 돼요. 인정머리 없어야 됩니다. 냉정해야 이 부대원들 다 살립니다. 지가 냉정해가지고 아유 힘드니까 아유 쉬어 그냥 아유 보초치기 아유 좀 쉬어 오늘 오겠어 안 오지 그러면 다 죽는 것입니다. 냉정함이에요. 나는 그 냉정함이 약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훈련도 하나님께 말씀 스스로 인정주의에 빠지지 말자. 아브라함이 인정주의에 빠졌다면 이삭 못 바칩니다. 믿음에 합격하지 못합니다. 그에게는 인정에 끌리지 않고 이삭을 제물로 바쳤더니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의 차이가 뭐예요? 우리나라는 너무나 개인주의가 많아요. 그 다음에 굉장히 인정적이야. 심지어 어떤 이쁜 여자가 남 살인해가지고 지난번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살인해가지고 막 하니까 남자들이 미친 새끼들이지 남자들이 막 거기다 막 투서해가지고 살려주자고 그 팬그룹 있잖아요. 별로 미친놈의 나라야. 여러분 이스라엘은 공동체주의입니다. 공동체주의라면 그들은 뭉쳐서 사는, 우리는 그냥 각자 개인적으로 각자 도생하면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나라고 그 나라는 뭉치는 공동체주의. 그러니까 중동이 세계가 이겨내지를 못하잖아요. 사람이 뚫뚝 뭉쳐버리면 나라가 크고 작고가 중요하잖아요. 뭉치면 다 해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정말 허술해졌습니다. 그래도 새마을 운동할 때가 좋았지.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인정주의에 끌리지 말고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위해서 거룩한 공동체, 그 땅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악을 제거하라. 그 방법이 쳐 죽여버려라. 누가 데려와서 죽였어 지금? 그 부모가 데려와 죽였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이게 살리는 방법이에요. 그런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그 자식 안 죽이십니다. 자꾸 우리가 인정주의에 빠져가지고 아유 교회 안 나올 땐 다 사정이 있지 뭐 아유 조는가 봐요. 참 남 얘기하듯이 남의 자식 얘기하듯이 그렇게 편해. 만약에 집안을 몇 번 뒤집어 놨으면 진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뒤집어 놨으면 이렇게 안 옵니다.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